우리 말씀 외워보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부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능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평안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공급.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공급.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유혹에서 도우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유혹에서 도우심.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모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모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죄에서 떠남.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죄에서 떠남.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죄의 경고함.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경고함.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 2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깨달아서 또 이번 한 주간도 다가오는 수요일까지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거짓과 타협과 죄악의 길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10절에 보니까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다 말합니다. 자기 행한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책임을 지게 되고 또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까지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겠니? 조금 속이며 사는 게 누구나 하는 일들이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겠니? 이런 조언을 한다면은 겉으로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보이는 그런 조언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고 이것은 죄의 길로 끌어가는 유혹입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우리 10절에 나와 있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모습입니다. 혹은 또 이런 겁니다. 앞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삶으로 나쁜 본을 보이는 것, 이것도 바로 정직한 사람을 죄의 길로 이끄는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이 아버지가 또 셀 리더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또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게 행동하고 거짓말에 대해서 관대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을 보고 있는 내 자녀들, 그것을 보고 있는 성도들이 저 정도는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런 모습에서 앞선 자들이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하고 나쁜 본을 보이는 이것도 정직한 자들을 악한 길로 유인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자를 죄짓도록 유혹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남을 속이고 넘어뜨리려는 그 죄의 계획이 결국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뒷담화를 통해서 손해를 끼치고 싶고 또 해를 끼치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 뒷담화를 통해서 사람을 해코지한다는 그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짐으로 내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는 그런 행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0절 뒷부분을 보면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관되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번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주어지는 평안, 기쁨, 번영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성도를 인정하셔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켜주시고 부호해 주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심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하시고 존경받게 해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한번 들어보려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 어려운 일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였습니다. 성실한 요셉을 우리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고 그곳에서 중심 잡아서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실한 자는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10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에서 작은 타협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타협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정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짓말, 또 작은 부정직함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또 이런 것들을 누구나 하는 것이다 합리화시키지 말고 이건 역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담대함을 얻고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하셔서 작은 타협도 경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많은 책임을 가질수록 더 그 영향이 커지는 거죠. 부모에게 영향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고, 중직자들은 교회에서 중직자로서 받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끼치게 됩니다. 나의 행동과 말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나의 행동과 말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데 담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나의 행동과 말로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더 잘 드리게 되고,
나의 행동과 말로 다른 사람들이 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결과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야지. 저분 보니까 뭐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 거구나. 저분 보니까 주일날은 이렇게 빼먹어도 되는 거구나. 저분 보니까 뭐 11주 생활을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이 정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또 그들을 성숙한 자를 이끌어내는 그런 삶을 살지언정 오히려 나를 아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담대함을 얻게 하는 그런 행동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성실하면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런 때가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는 성실한 자가 복받는다, 그 요셉을 떠올리면서 성실한 자가 복받는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는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부자가 자신의 이 부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내 지혜로 내가 이거 성취했고 이루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참 지혜로운 자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는 우리의 지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거나 혹은 시험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부는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부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지혜로운 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잘나서 부하게 되었다는 생각, 내가 지혜로워서 부하게 되었다는 생각은 영적인 교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 부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행동인 것을 아시고 경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에 보니까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안다. 그 의미는 비록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런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시선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가난한 사람을 실패자나 혹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로 그렇게 봅니다. 심지어 사탄은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너 버렸어,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진리를 따라 자기를 살필 줄 압니다. 명철한 자는 자기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살필 줄 압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는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록 가난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명철한 자는 이것 압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 압니다. 비록 어려움 중에 내가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존귀한 자이다, 하나님을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의지합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하다고 영적인 육체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에 이르지 않아야 되겠고 가난하다고 절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철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명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워지니 내 환경 때문에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워지니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구나,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명철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명철한 자가 되어서 부하다고 교만해지는 그런 잘못도 범치 말아야 하겠고, 가난하다고 낙심하는 그런 실수도 범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명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살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일수록 우리는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가 되어서 중심 잡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그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둔한 사람이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명철한 자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돼요. 말씀을 연다는 게 뭔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열고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듣는다는 게 여러분,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아내와 종종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실수를 종종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대화가 안 돼요. 나는 이런 말을 했는데 자기는 저렇게 이해를 했고, 또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 나는 또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듣는 일에 대해서 참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말씀을 제대로 못 듣겠죠. 이런 자세로. 그러게 우리는 겸손하게 내 가치관도 내려놓고, 내 선입견도 내려놓고, 내 계산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듣는 그런 자세를 갖출 때 말씀의 빛이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않을 수가 있고, 교만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말씀 앞에 말씀을 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명철한 자가 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줄 아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제가 잘못 읽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제가 잘못 읽었는데도 뭘 잘못 읽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녹음되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의인이 득이하면이에요. 자, 이게 의인이 득이한다는 것은 의인이 주도권을 잡고 존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의인이 존중받고 존귀하게 되는 것, 그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의인이 득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의인이 주도권을 잡고 그 공동체에서 존중을 받고 존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영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영화가 있다는 것은 그 의인에게 개인적인 영화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 공동체 전체에, 사회 전체에, 한 국가에 큰 영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큰 영화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그 풍성함, 질서 있는 삶, 평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일어난다는 것은 악인이 주도권을 잡고 악인이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숨는다. 왜 사람이 숨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고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는 의인의 영향력은 공동체의 복이구나. 두 번째는 악인의 영향력은 공동체의 고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교훈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까? 그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의인 되기를 힘써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의인 되기를 힘쓴다면 내 가정이 큰 영화를 얻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의인 되기를 힘쓴다면 교회가 큰 영화를 얻잖아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어서 내가 의인 되기를 힘써야겠구나. 내가 가정에서 의인이 되고, 내가 직장에서 의인이 되고, 내가 교회에서 의인이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의인이 될 때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는 큰 영화를 얻는다는 겁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의인되는 삶인데, 나의 작은 선택과 행동이 공동체에 이 큰 영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런 큰 영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서 의인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겠습니다.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무시당하고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주목받는 공동체는 병든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도록, 또 우리가 이 의로운 자들을 존귀히 여기는 일에 앞장서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또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바른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투표할 때 악인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 투표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뽑힌 정치인들이 정직하고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악인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선택한 이들로 말미암아 악인들이 득이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 공동체는 그만큼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악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의인이 득이할 수 있도록 또 거꾸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한 잘 살피셔서 또 선거의 시간이 주어지면은 내가 좋아하는 당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살피셔서 그 사람을 뽑음으로 그로 말미암아 의인이 득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끔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3절 살피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긴다는 것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인정하지 않고 숨기는 것, 감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변명하며 합리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고 죄지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읽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타락한 유대 땅에도 많이 있었어요. 온갖 죄를 지으면서 그거 감추려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어요.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제사 내가 싫다.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탄식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죄를 숨기는 행동이에요. 종교생활로 죄를 감추는, 예배와 기도생활, 경건생활로 죄를 감추고자 하는 행동,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내가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며 죄를 합리화시키는 행동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감추는 행동들이 자기 죄를 숨기는 행동인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 형통하지 못하다, 이런 삶을 사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형통하지 못하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죄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과 형통함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려요. 두 번째, 죄는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죄를 숨기는 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뭐 성공하고 형통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의 평안은 이미 무너지고 있고, 그의 영적인 성숙도 멈춰버렸고, 인격적인 성숙도 멈춰서 무너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형통하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죄를 숨기는 자에게 형통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숨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복, 평안, 인도, 보호하심이 단절되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에 의하면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참으로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끝이 아니고, 그 인정한다는 것은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슬퍼할 줄 아는 사람, 그 슬픔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에서 죄를 자복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세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구나, 슬퍼하는 마음이구나. 내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왜 나는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까? 하면서 탄식하며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버린다 해서, 버린다는 것은 돌아서다, 멀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야, 그때 이런 행동을 하지 말걸, 이 단순한 후회가 아니고,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의지적 결단과 실천이 포함되어지는 것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숨기는 자에게는 공의로 행하시지만 자복하고 버리는 자에게는 긍휼과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매일 잠자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자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붙잡고 있다가 잠들지 마시고 자기 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하루 동안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그곳에서 돌이키겠다고 결단해보는 시간들을 매일매일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그 상황 속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기 전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아주 실천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든다면 내가 오늘 하루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누구도 비판했고 누구도 판단했고 누구도 정죄했는데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하신 말씀 앞에서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비판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 3번 의도적으로 칭찬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 보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실천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것쯤은 괜찮아, 정직하게 살다간 손해만 봐,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그러니 손해처럼 보여도 외로워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길이 되고 누군가에게 빛이 됩니다. 내가 선택한 정직이 누군가에게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어요. 목사인 내가 선택한 정직이 성도들에게는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단 말이겠죠. 내가 드린 회개의 눈물이 누군가에게는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말과 행동이 얼마나 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인식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 정말 삼가 조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때로는 가진 것이 없고 상황이 어렵고 내가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명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아서 지금도 나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이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중심 잡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죄를 논하기보다 내 죄를 자백하고 세상과 타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위로와 회복이 시작되도록 날마다 회개 기도를 드리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정직하고 어려운 자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곳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부터 정직하고 어려운 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행동을 하십시다.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아남겠니? 그쯤은 행할 수 있잖아, 이런 말 하지 말고 정말 정직하게 여기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비아냥거리지 말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